지난 주간에 이어서 보좌 앞에 있는 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고 신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무론 대소하고 서 있는데 그들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보좌 앞에 어떤 책들이 있을까? 12절에 보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행위책이죠.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 그 행위책이 있습니다. 이 행위책을 시편 139편에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자기 일생이 주의 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행위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요, 개인 기록물이라고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른 학교도 다 있겠죠. 생활 기록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학교를 며칠을 빠졌고 며칠을 결석했고 무슨 과목은 점수를 몇 점을 받았고 그런 거 다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령에 감동돼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한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인간으로 지음받은 날이에요. 주께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 장부를 지으시던 날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리고 그의 생애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의 책에는 우리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천국에 가면은 주의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병에는 개인의 눈물이 기록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싸우고 운고 아파서 운 거 그런 건 안 기록이 되고, 그게 착한 일 하면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들이 다 주의 병에 담겨져 있고 주의 책에는 인생의 기록들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이 있느냐? 기념책이 있습니다. 기념책. 성경을 보면은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념책이 있는데, 기념할 만한 날들에 있었던 기념할 만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3.1절, 광복절 이거 기념할 만한 날이라 우리가 기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광복절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이미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 이름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사건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으나 머리털 하나 끄스르지 아니하고 불 속에서 나오고, 이걸 보고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그러고 조소를 내려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했던 그런 것들이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코앞에 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가 그를 삼키지 못했던 그 놀라운 사건들, 이거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좌 앞에 있는 책들 중에는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게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또 다른 책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책이라고 쓰였고요. 생명책, 이것도 생명책들이 아니라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단수로 쓰여졌다는 말은 한 권밖에 없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개인의 이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생명책인데 그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책은 주님께서 친히 친수로,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친수로, 근데 그 좀 한문 표현이죠. 친히 손으로 기록됐다는데, 근데 저는 한문 약간 조금밖에 한문을 안 배웠는데도 한문 세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말이 친수로 기록했다는 말이 그게 마음에 훨씬 더 좋습니다. 어쨌든 이 주께서 친히 기록한 기록한 책의 이 생명책인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이 되면 끝까지 그대로 있느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다가 믿음을 배반하면은 그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5대 강령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꽤 좋습니다. 뭐냐면 엄마가 어린애를 잡고 가면 어린애가 넘어져도 엄마가 손을 놓지 않으니까 끝까지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견인의 교리예요. 견인차를 생각하면 돼요. 이 견인차가 끝까지 한번 걸어놓으면 끝까지 가잖아요. 그것처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성경적 지지를 못 받는 걸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데는 그게 우리에게 듣기 좋고 신학적 완성도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계시록 3장 5절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지워버려 달라기도 하고 지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 외에 지상의 하나님의 친수로 쓰신 것은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은 기록하셨는데, 그 십계명을 쓰신 그 손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있는 생명책에다가 우리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책은 이미 주의 나라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현재 구원받았으나 아직 그 나라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은 어떤 책이냐? 이 생명책은 호적과 같은 책이에요. 우리나라에 호적 있잖아요. 호적, 대한민국의 호적이 지금은 호적이 통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호적이 통합이 돼가지고 어디서든지 호적 등본을 뗄 수가 있어요.
그게 근데 호적, 우리나라도 호적이 그러니까 하나로 대한민국이 돼 있는 거죠. 출생과 관련 없이, 출생 지역과 관련 없이, 출생 나라와 관련 없이 이 생명책에는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북한에 있는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름이 기록된 사람 된 것을 지상에서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지 못했을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지 못했고 많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하나만 딱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느냐? 이 19절에 보면, 22장 19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해야 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삭제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름이 제하여지는, 이름이 지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는 일들이 일어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완전 무결한 정황무오한 이 성령에 영감된 책이라고 했는 이 말씀을 누가 지울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성애 합법화를 인정한 곳이 꽤 많습니다. 카나다는 이미 오래전에 됐고요. 미국은 주정부가 있어서 주마다 그걸 갖다 결정하는 곳에 결정되면은 주법에 따라서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동성애 합법화를 인정한 미국 LA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감리교단도 우리도 동성애를 합법화한다 그렇게 했어요. 이거 실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 영상을 한 2분 몇 초짜리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에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r address? Huh? Just 1 minute? Yeah,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을 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캐나다는 세계에서 4번째로 2005년 7월에 동성혼 합법화를 진행한 나라입니다. 불과 15년이 지났을 무렵에 기독교 주요 교단들이 교리를 바꾸면서까지 동성혼을 합법화하였고,
성직자에 대한 안수까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반대하던 목회자들은 정작 법안이 통과되자 약 10%에 해당되는 목회자들과 교회만이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연금 혜택과 보험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또 숟가락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합법화에 대한 통과 이후에 총회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도 간에 남성, 여성형으로 대하지 마라. 또 무성애자들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라.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라 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남성형으로 부르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남성 명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마라.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동성애 합법화가 시행되면은 소수의 성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거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성경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면 어떤 교회처럼 그 사람들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될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어버이라고 합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을 제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본문 19절에서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에서 제하여 버린다. 이 말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 얘기, 이런 얘기가 먼 나라 얘기일까? 아닙니다.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지지난주에 안창호라고 하는 인권위원장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나온 분인데, 이분이 나보다 한 살 어려요. 좀 머리가 벗어져갖고 더 많아 보이지만은 더 어린 사람입니다. 이분이 대전에 있는 대전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독실한 분이라서 어머니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주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일날 학교 오라는 그 말씀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주일을 지켜야지, 그리고 학교 가서 뒤지게 선생님한테 매를 맞았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주일을 지키는 신앙을 지켰다고 그래요. 서울대 마치고 검사에 사법고시 합격을 하고 검사에 임용이 됐습니다. 검사 임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환영회 하는 거잖아요. 환영회 하는데 검사장이 그에게 술잔을 건넸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한참 신경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자기는 술을 권하는 사람이 그에게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분이 현재는 우리 교단과 같은 교단인 이 분당에 있는 이 임마누엘 장로교회의 장로로 섬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지난주에 청문회를 했습니다. 인권위원장 후보로 그 사람이 피택이 되셔서 했는데, 이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기서 공격을 받았어요. 이 김성회라고 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이 김성회라고 하는 의원이 일산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사진 띄워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한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도사였대요. 근데 전도사였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구의 나이가 46년이라고 말하면서 왜 당신 진화론을 믿지 않느냐, 공적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진화론도 이론이고 창조론도 이론이라면은
같이 가르쳐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를 했더니 이 김성애라고 하는 뉴스엔조이 기자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양반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 개혁신당의 천하람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래요. 이 천하람이 하람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낸 사람이라 그런 뜻으로 아버지가 이름을 주어줬다고 그럽니다. 이름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낸 사람이 이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공격을 또 했어요. 이 사람이 왜 창조론을 그 인권위원장이 믿으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또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성소수자들에서 인권위원장이 그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판에 들어가면서 다 변질이 된 거죠. 어렸을 적에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거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치판에 들어가면서 변질이 됐어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 준비하면서 그 변질됐다는 말을 똥색으로 썼어요. 글씨를. 왜 그러냐면 들어와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제 감정을 표현했는데, 오늘날 이 정치판에는 무신론과 진화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사람들이 진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보주의자라는 의원이 인권위원장 후보에게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그러면서 이 법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당당하게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별금지법 좋은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거기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인권 감수성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라 나는 인권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이 차별금지법은 내가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얘기하는 반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차별금지법 그러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차별하지 않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장애인 차별하지 않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 성차별하지 않는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성들 가운데 남성들보다도 부분적으로 뛰어난 부분을 가진 역량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되죠. 연령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연령차별금지법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좋은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제3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3의 성 혹은 사회적 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남성, 여성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무슨 모든 서류에 남자냐 여자냐 다 그것만 표시하잖아요. 근데 이게 법안이 통과되면은 제3의 성이 나옵니다. 제3의 성. 이게 사회적 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성소수자, 성지향성이 다른 소수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좀 떼어보세요. 성소수자는 이 보편적 성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 자들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건 당연한 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당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걸 빼고 우리는 하자는 거죠. 이거 차별금지법에서 성소수자 요거만 빼고 우리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자. 그런데 이게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되는 법이 아니에요. 이게 세계적으로 그게 물결처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나다에서 이거 통과할 때 다 포함시켜서 통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이걸 빼고 차별금지법을 말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뭉탱이로 통과시키니까 우리가 반대하는데, 이번에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되고 이제 임명이 되셨죠. 안창호 장로님이 이거를 드물게 이제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거를 반대하느냐? 이거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여자들이 순리를 바꿨다는 말은 남자를 써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여자들끼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여자가 이게 혼인하는 게 맞는데, 이제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정욕이 불릿하여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니까 우리가 이 제3의 성, 사회적 성이라고 하는 성소수자들의 동성애를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왜 이거 우리가 반대하느냐? 보편적 상식에 맞지가 않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한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학문에다가들 이상한 짓들을 하고 이게 할 짓입니까? 여자가 여자들에게 할 적에도 인공적인 생식기를 갖다가 그어서 뭐 차구하고 뭐 그냥 등등한다는데 얼마나 이거 짐승도 안 하는 짓이잖아요. 아니 개가 암캐하고 뭘 하는 걸 보셨어요? 숙회하고 뭘 하는 걸 보셨어요? 짐승도 안 하는 집을 인간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왜 이거 반대하냐? 인권위원장이신 안창호 장로님은 이거 하면 에이즈만이 퍼진다. 근데 에이즈가 난치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치료 방법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억제만 할 뿐이지. 이게 남자와 남자가 혼인하도록 정식적으로 지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합법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이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나라의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거 못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하다 보면 에이지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인구 증가에 역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하고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애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여자하고 산다고 1000년을 산다 한들 그들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더 중차대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들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만 아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것이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는 단초가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본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본이라는 말이 그게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셨는데, 이걸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게 본이라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멸망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이게 음란한 행실이 동성애예요. 그래서 제가 써놓았어요. 동성애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러분들도 저 불법한 자들의 행실을 보고 들어오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습니까?
퀴어 축제 하는 거 한번 보세요. 퀴어 축제. 퀴어 축제라는 게 남자 여자가 뻘거벗고 뛰노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아주 지금 저기 이 영상에 나오는 것들은 그거는 다 요즘은 뭐 무슨 봇이라 케어봇인가 어떤 그 로봇가 그걸 사진을 인체 노출 부위가 정도를 넘으면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건데 그게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뻘거벗고 다 내놓고 거기서 뻘거벗고 뛰어요. 근데 지금 그게 어디서입니까?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하잖아요. 이게 제정신들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 보면 롯이 소돔성에서 무법한 자들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무법한 자들의 무슨 행실이냐면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날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 심령이 상했다고. 우리도 저거 들을 때마다 지금 자꾸 저거 차별금지법 통과시킬 때마다 이 마음이 그때 기쁜 사람이 있어요. 다 마음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거 왜 용납하면 안 되는가? 유다서에 보면은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유다서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음란하며 다른 육체, 그게 동성애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뭐예요? 거울은 비춰보는 거잖아요. 그게 종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어떨까?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딴 데 가지 말고 창세기에 가갖고 소돔성의 멸망을 보라는 거야. 그게 마지막 날의 전조인데, 그때 날마다 저들이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을 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지워지거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 불못에 들어가고요. 그 불못은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고요. 그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었는데 한시적인 거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그 성을 멸하셨다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생명은 유기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상태, 이것이 곧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책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데 무슨 이게 또 뭐 생명을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생명은 유기체의 생명이 아니에요. 유기체는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존재인데,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이라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그런데 그 범죄가 무슨 범죄냐? 아담이 범죄, 아담이 지은 죄. 다음 요절 내려보세요. 그러면 아담이라고 내가 박스 쳐놨어. 아담의 범죄와 육체로의 무할례로 죽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들이 어떤 생명을 얻어야 할까? 성경은 생명을 얻어야 생명책에 들어가는데, 그 생명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영생이에요. 영생. 이 영생을 어떻게 얻냐?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피에 있어요. 피. 근데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피를 받아야 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받았는데 어떻게 피를 받았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피, 곧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피가 어떻게 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뭐 뿌림을 받느냐? 예수의 피뿌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뿌림을 받는 순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쉽게 표현을 하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여태까지 믿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마음 내려놓고 내가 믿을게요,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말할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내 죄를 대속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마음의 피뿌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는 이 일이 일어나리라고 봐요. 천사는 무선 교신이 가능하거든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거죠. 땅의 사람 손홍숙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천사의 전갈이 하늘에 올려지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빰빠레가 울려지고 기뻐하는 가운데 생명책에 손홍숙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받는 그 순간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들의 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가, 그게 수호 천사가 개인별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땅의 사람 손홍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다니요.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 교인들이 다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구원 얻는 복음 30회 듣기 대회를 당회에서 우리 이거 하자 얘기를 했어요. 당회원들이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당회원들이 허락을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각 교육국의 총무들과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구원 얻는 복음 그거 띄워줘 보세요. 저거죠. 저거를 들어보자는 거죠. 저거요 1000번을 들어도 안 지워져요. 요즘이 참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요. 저도 여기 스마트폰이 있는데 아무 데서나 키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저거 들어보는 거죠. 아니 목사님 전에 다 들어봤는데 뭘 30번씩 듣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말이 어렵게 들리고 이게 귀에 잘 안 들리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천국에 가서 살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별로 기쁘질 않아. 이거는 약간의 병이 들었든지 어쩌면 들을 귀가 없어서, 예수님 믿으면 들을 귀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배 시간에 와서 늘 졸기만 하는 사람들, 들을 귀가 이게 처음엔 뚫렸는데 다시 막혔는지 이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30번 듣기 대회를 하자 그래갖고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우고 하나의 안을 만들었습니다. 자, 저게 이번에 만든 안인데요. 30번을 듣는데 조금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들으면 안 되고 그래갖고 조금 원칙을 정해놨는데, 하루에 한 번만 듣겠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듣겠다, 컴퓨터나 TV를 시청할 때 방해되는 것을 다 없애고 다음에 듣겠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빠졌어요. 4번이 다른 거야. 4번이 뭐냐면 구원 얻는 복음 요절을 한번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리된 거거든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고 세계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행전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고 그러고 듣는다는 거죠. 근데 읽어보는데 빨리빨리 읽지 않고 뭔 말인지 알아들으면서 읽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것보다는 알아듣는 게 중요해요. 이걸 알아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기를 잠시 기도하고 듣는 거죠. 그래서 30배 마친 사람들은 훈련국 섬김이 김정숙 권사에게 요거 내려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들은 날짜 쓰고 자기가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30배를 다 마치게 되면은 내려보세요. 여기 보면은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칭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뭘 주냐 하면은 식사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안담이로 하나, 그리고 원미담 하나, 거시기 닭갈비 해갖고 3개를 마련해 놨는데, 그러니까 그게 상품권이 5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5만 원어치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해도 집이 식구가 4명이면은 4명인데 그럼 4명인데도 4사람이 다 오면은 4번 주는 거예요. 20만 원 상품권을 주는 거죠. 그거 가져가서 그걸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들으면 뭐랍니까?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들으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를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해서 모두가 구원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으십시오. 특별히 그 연세 많으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데 예수님 모른다면은 TV를 한 대 사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65인치는 사야겠더라고요. 65인치가 요즘 보편화돼서 그게 글씨도 크게 나오고 잘 보여. 근데 65인치 얼마면 사냐? 60-70만 원이면 삽니다. 그게 크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잡혀 사지 마시고 삼성이나 LG를 줘도 인터넷에서 사면 그거 충분히 사요. 그걸 사주고 가가지고 갖고 거기다 달아드리고, 엄마 이거 보고 심심할 때 보시고 내가 여기다가 이거 구원 얻는 복음 이거 깔아놓을 테니까 이거 잘 보세요. 근데 유튜브가 있으면은 거기 인터넷 있으면 유튜브를 연결해 시켜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유튜브가 다 내장돼서 나와. 이게 연결만 하면 돼. 그게 없으면은 어떡하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에 그 핫스팟이라는 모바일 핫스팟을 켜가지고 그거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올 쪽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USB에다가 그걸 담아요. 파일로 담아가지고 뒤에 요즘 텔레비 중엔 그거 꽂는 거 없는 텔레비가 없어. 그 USB 딱 꽂아놓고 그거 하나만 딱 건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딱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아무리 좋은 옷을 사다 드린다 해도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야. 부모님한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사다 드린다 해도 그거 잡숴도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야. 가장 큰 효도가 뭐냐? 예수님 믿게 하는 거야. 이번 명절에 모두가 그리스도를 전하셔서 모두가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는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 곧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인생들이 다 되도록 복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